자,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합니다. 우리 그 사복음서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도 다 배웠지만 사복음서 있죠. 그동안에 이 사복음서 안에 우리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요한이거든요. 요셉하고 요한복음하고는 좀 틀리죠. 그죠? 이 요한복음은, 아니, 마태복음은, 우리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지만 셀이 레위죠. 레위라는 이름으로 이게 마태입니다. 근데 세리였었고, 하나님 불러서 쓰신 분인데, 이 마태복음은 전부 다 사복음서가 왜 같이 이렇게 있느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주제 알아야 돼, 주제. 그래서 마태복음 나중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기다 머리에다 써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메시아 관, 이걸 메시아 관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관은 어떤 메시아 관이냐면은 다윗 왕처럼 정말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분이 와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를 점령하고 자기들을, 다윗 왕은 세계를 그때 제패했잖아요. 솔로몬 때하고. 그때처럼 다시 회복되는 왕,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치적인 왕이라고 합니다. 이 정치적 왕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말 타고 오신 게 아니고 나귀 타고 오시고, 어디에요? 저 갈릴리. 갈릴리 동네는 그 당시로 생각하면 아주 촌동네, 무시하는 동네거든요. 그런 동네에서 무슨 왕이 나겠느냐 하고선 멸시했거든요. 자기들이 바라는 왕은 여기 정치적 왕인데. 그러나 마태는 뭐냐면 이분이 갈릴리에서 오시고 나귀 타고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아셨죠? 이거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주제를 똑바로 알아야 마태복음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섬김의 말이 많이 나와요. 왜? 종은 섬겨야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왕같이 오셨지만, 우리 왕이죠. 또한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걸 공관복음이라,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을 다 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는 인자입니다. 인자. 그러니까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인자로 오셨죠. 왜 인자로 오셨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왜 인자로 오셨는가? 신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모습은 우리들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왜? 인간이 죄를 졌죠. 그럼 인간이 죄를 졌으면 누가 죄값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안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내 대신 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안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거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 얘기했죠. 왜 인자로 오셔야 되느냐? 이거 알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죠. 그죠? 요한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각각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있어도 보는 관점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은 관점이지만 공관이라는 거죠. 그 중에 오늘은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게 마태입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쓰신 건 연대적으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어요. 연대적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에 써져 있는 기적과 이적 같은 것이 16가지죠. 이 기적 안에서 마태가 인용하고 누가가 인용하고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요한복음만은 특별히 요한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지만, 자, 그것처럼 마가복음이 먼저 썼지만 왜 마태복음이 먼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유대인들을 예수님한테 인도하기 위해서 써진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제일 많이 압니다. 제일 많이 아니까 유대인들만이 구약을 알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요. 유대인들만이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근데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까지는 전부 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한테 주어진 모세 오경부터 선지서부터 말라기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그 마태복음은 구약하고 바로 이어서, 구약하고 떨어지면 신약은 안 됩니다. 구약과 바로 이어가지고 신약이 전개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쓴 마태복음이 바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부 다 인용해서 받아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마가복음은 오히려 이 이방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많이 인용이 안 됐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거의 130회 정도가 인용이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 왜?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 못해요. 왜 이해 못해요? 우리는 마가복음이 훨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다 주어지고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요. 마태복음은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구약 다음에 마태복음은 구약에 바로 이어져 나와있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사실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연대는 마가복음보다 더 뒤늦게 썼지만. 자, 그래서 이만큼 130회 정도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게 복음서입니다. 그럼 왜 복음서라고 했느냐? 왜 복음서라고 했느냐? 이 복음이라는 의미는 유앙겔리온이죠? 우리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그 다음에 영어로도 뭐야? 굿뉴스죠. 예? 이 복음은 언제 생겼냐? 이 복음은 고대 때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각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은 지금 왕궁에서 기다리고 군대 장관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승리 소식을 빨리 왕한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령이죠. 전령. 지금 얘기하면 전령이 말을 타고, 그때 뭐 말을 타고 하던 마라톤이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예. 급히 뛰는 거잖아요. 얼루요. 40 몇 킬로 전쟁터에서 왕한테 뛰는 게 마라톤이에요. 그게 뛰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온 상태에서 왕한테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유래된 유앙겔리온. 이거 군대 소식이에요.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신 걸 얘기하는 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승리했으니까 왕이 들을 때는 엄청 기쁜 소식이죠. 그죠?
아, 우리나라가 승리했구나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의 의미다. 이것이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이에요. 그럼 자, 이 기쁜 소식에 대하여는 이 복음은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 지금 서론하는 겁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요, 직업이 세리였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따릅니다. 이것이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처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근데 왜 지금 마태를 불렀느냐?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는 죄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부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를 부른 겁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향해서 제일 먼저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죠. 이 얘기가 무슨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언약. 이 언약을 모르면 성경 절대 풀지 못해요.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한 언약의 자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것이 이제는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모세의 권위를 상당히 신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 하면은 아주 대단한 우리를 출애굽한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세한테 주어진 것이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근데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전부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중요해요. 지금 신학적인 거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신학적인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학적인 것이 알아야, 신학적인 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테두리란 말이에요. 이 테두리를 알아야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마태는 지금 모세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세한테 율법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바꿔주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신학적인 암시적으로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보다는 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 또 나오거든요. 그것이 11장에서 나오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 왜? 세례 요한은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보다 더 크니, 그 다음에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다윗보다 더 크니,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가 누구심을 증거하는 게 마태복음의 주제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신학적인 거예요, 신학적인 거.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딱 봤을 때, 겉에서 딱 봤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써졌는가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 상실되면 우리는 성경 속에 들어가지고 이 성경을 곡해하기 시작한다고요. 나한테 맞춰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신학이 없으면 이단을 정죄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것처럼 지금 마태는 지금 중점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성전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고 다윗보다 더 크니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한 모세하고 비교했을 때는 모세는 예수 어린 시절 모세가 어떻게 탄생됐어요? 모세가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2살 난 애기들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것처럼 이 모세가 이 방주에 실려가지고 갈대상자에 실려가지고 모세가 살아나잖아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잖아요. 그것처럼 헤롯 대왕이 2살 난 애기들을 죽이라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또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피신해죠. 그죠? 애굽으로 피신하죠.
왜 애굽으로 피신시켰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거 그냥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해요. 왜 애굽으로 피신시켰으며 애굽에서 또 내가 너를 불러냈다 하는 말씀,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왜 다시 불러내느냐. 요새는 이걸 그림으로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왜? 모세가 애굽에서 아기 때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출애굽하기 위한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내려갔으면 왜 다시 불러와야 되는지 이런 것이 의미가 그 안에 다 포함된 건데 복잡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알아야 이제는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의미를 캐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한자 한자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한자 한자 절절마다 의미가 다 돼 있거든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그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전해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선전할 거야? 맨날도 내가 본 하나님만 선전할 거야? 능력이 안 난다니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계시하고 있잖아요. 누굴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그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했거든요. 그것처럼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 이걸 그려서 모세보다 더 나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저자의 의도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이제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는 세세히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